315장 찬송 하나 더 하고 말씀. 창세기 32장 29절로 32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9절로 32절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며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구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브니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쌍을 보면서 찬송가 78장을 부르려고 했는데
78장에 먼저 솔로몬의 옷의 옷보다 고운 백합화. 우리 이 찬송가를 주찬송하는 등 맑은 새소리가 내 아버지의 지은 솜씨 같도다. 이 찬양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내 가슴에 하나님 보실 때 내 얼굴이 그렇게 아름다운가? 당신의 얼굴은 저 솔로몬의 얼굴보다 더 고운 참 하나님의 얼굴 보는 듯하도다. 이렇게 어젯밤에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내 얼굴이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백합화와 저 새소리, 물소리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호수 같은 마음입니까? 들끓는 파도입니까? 오늘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세상은 날 행복하다고 하지만 나는 정말 만족합니다. 오늘 날이 굳고 비가 오고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고 더 강한 토네도가 강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인가? 오늘 믿음의 스탠드와 우리 교회의 스탠드와 우리의 가슴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생각해 보면서 이 설교를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7집사 중에 가장 큰 것은 우리 7집사 중에 스테반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두가 로마서 3장 3절에도 봐도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하면 꼭 아브라함을 들읍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으니 이 경을 의로 여기심으로 말씀에 응하였다 그랬어요. 성경이 무엇으로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로마서 3장 3절에도 말하는데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신약과 구약의 믿음의 표준을 얘기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가장 아브라함 설교하다 죽은 자가 스테반입니다. 창세기 7장 10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스테반이 7집사 중에 하나인 스테반이 창세기 사도행전 7장 10절에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합니다. 사도행전 7장 15절에 보도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 같더라. 조금 있으면 돌 맞아 죽을 텐데 그 얼굴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은 대저성에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르치되 네 고향의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니. 이렇게 지금 스테반은 설교합니다. 스테반이 전하는 복음은 오직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이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부터 우리는 알아야 오늘 이 성경이 풀어집니다. 네 족장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오늘 요셉이라는 네 족장을 통해서 지상의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을 하나님의 구속사적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시자고 하는 계획이 다 무너지고 이제 창세기 6장에 노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을 설명하시다가 노아 시대도 끝나고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구원을 어떻게 하겠다. 그러고 구원시킨 하나님의 사람을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장 믿음을 준 아브라함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한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붙잡히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스데반도 마지막 죽을 때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너는 갈대 우르를 떠나라 그랬지만 우리 창세기 11장 28절에 보면 갈대 우르에서 떠났다는 것은 우르라는 것은 여기 보면 불이라는 뜻입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불, 섬기는 장소, 구바벨론이에요. 지금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본토 직전 아비 집을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스데반이 설교하는 것은 이것은 떠났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바벨론 땅에서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 설득당했느냐, 하나님이 또 떠나라 하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떠난 것은 지금 증명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28절에 보면 떠난 거는 왜 떠났느냐면 아브라함이 데라의 식구들하고 지금 같이 떠날 때 그 떠날 때는 안 떠나고 데라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데라는 머뭇거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란에서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은 여호수아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인데 사라가 강 건너 거하여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아비의 데려가 강 건너에 거하여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이때는 강을 건너면 다시 못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머뭇머뭇해서 거기서 20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음성을 들려줬지만 아브라함에게 이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때 족장시대는 아버지가 대통령이에요. 아버지가 다 다스립니다. 아버지가 노하면 족장시대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데라를 데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부터 이 지상의 제2부로 아브라함이 구원하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신 인류의 선택한 아브라함 조상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상에 구원받은 제2부가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머뭇머뭇하면 구원의 때를 놓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시는 것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족장인 데라를 통해서 하려면 데라는 강 건너가면 죽을까 해서 거기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상에 잡히고 머뭇머뭇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버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성을 들었지만 아브라함은 여기서 아브라함이 떠난 것 같이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떠난 게 아니라 이제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걸 행할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 믿음은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하란에서 얻은 소유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기근을 만나서 아브라함은 내려갑니다. 처음부터 애굽에 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단을 쌓고 이제는 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기근이 났거든. 기근이 이뤄지니까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바로한테 자기 사라를 팔아먹습니다. 기근 이름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파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로 바로의 궁정의 제안으로 아브라함을 꺼내고 다시 롯과 함께 단을 쌓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을 또 하나님이 이 재산을 가지고 롯한테 다 재산을 뺏깁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보세요. 지금 이 믿음이 기초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시려면 가정의 어떤 일 상황을 나를 끌고 가시고 그 말씀에 붙잡혀 가는 겁니다. 내가 이해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돼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14장에 보면 이제 조카 롯을 살려주고
이때 11조를 냅니다. 11조의 근원의 주상이 됩니다. 왜 하는지도 모르고 왜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아브라함은 계속합니다. 이제 최초로 이렇게 지금 우리는 갑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최초로 전도한 사람. 옷가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빠서 못 가는데, 그래서 그냥 설명해서 예수님은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구주. 그 다음 주에 여기 있는 교회 가세요. 이 양반이 나중에 전화를 해서 또 가보니까 그 교회 가서 구역 예배도 얼마나 잘하는데 왜 가는지도 모르고 이 양반이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지금까지 내가 최초에 전도한 사람 하늘나라 가서 만나겠지만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은혜 받는 것은 은혜의 자는 오늘 사람한테 이 엄청난 죄를 져서도 하나님은 자기가 세상에 아무리 지금 어둡고 캄캄하고 죄를 져도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의 계획대로 나가시고 아브라함은 또 엘리에셀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후손을 만드는 거예요. 또 이렇게 실수합니다. 내가 네 몸에서 날 씨를 주겠다고 해도 안 들어요. 그래도 저기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6장 이스마엘 나옵니다. 99세에 나타납니다. 이삭을 준다고 하는데 할례를 받고 이 아브라함은 또 그 전에 86세에 사라를 또 팝니다. 보세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인도를 받느냐, 이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느냐,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받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인류의 모든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까지 구원하는 언약의 조상으로 끌고 가십니다. 여기 이삭을 낳을 때까지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창세기 26장 보면은 이제 이삭이 또 아비멜렉하고 아버지하고 똑같이 리브가를 또 팝니다. 리브가를 지금 팔아서 또 여기서 이 죄를 짓는, 아버지가 지면 그대로 그 후손이 줘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르면 그대로 뒤에서 이어갑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거두. 이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내가 한 것이 자식이 어떻게 할 것이며 내가 한 것이 지금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이며. 무서운 얘기입니다. 오늘 이삭을 보면 그대로랍니다. 이삭이 한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야곱의 인생. 자기가 거짓말해서 이제 리브가를 팔고 눈 감아서 거짓말해가지고 에서를 축복할 걸 야곱을 축복한 야곱이 처음부터 복이라는 팥죽 한 그릇에 뺏기를 시작.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는 것은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의 축복을 뺏고 하나님은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내가 거짓말 예수를 믿고 거짓말 믿음을 가졌다면 그 거짓말이 끝날 때까지 14년이라는 것은 라헬을 얻교해서 자기 아버지 눈 감은 아버지가 에서의 축복을 야곱을 줬던 그 거짓말이 거짓말을 당합니다. 누구한테 당합니까? 지금 라반한테 가서 야곱이가 7년 레아를 라헬 줄 걸 레아를 받고 13년 이 야곱은 창세기에부터 지금 보면 모두가 아브람부터 이어져 가는 게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믿음. 아직까지 육에 속한 걸 후손에게 남깁니다. 14년 돈 품삯을 하기 위해서 14년 7년 동안에 라반의 집에서 품삯 하나도 받지 못해서 7년 20년의 생활을 거짓말을 하나님은 자르기 위한 하나님이 20년의 세월을 흘러갑니다. 야곱은 이 성격이 악착 같은 자, 출생부터 처음부터 악착 같은
같은 성경. 야곱의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기 시작한 우리들은 육의 것이 어떻게 떨어지나. 그 다음에 냉정한 자. 팥죽 너 주면 내 장자권 내나? 냉정하게 장자권을 뺐어. 기회주의자. 창세기 32장 3절부터 20절로는 팥죽 기회를 빼앗고도 에서에게 예물을 주고 지금 자기의 형이 올 때까지 형한테 어떻게 해서 요 사활을 할까 물질을 준비하고 간교한 자. 창세기 27장 1절부터 40절을 보면 아버지한테 에서의 모습을 뒤집어 쓰고 축복을 빼앗은 간교한 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 짓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교회 안에는 이거를 하는 거예요. 탐욕스러운 자. 창세기 32장 25절 40절 보면 라반의 품삯을 못 받은 것이 이제 알록달록 양을 가지고 자기가 세속적으로 라반하고 경쟁을 합니다. 교회는 경쟁이 아니라 교회는 경쟁을 시켜가지고 1구역 2구역 셀을 시켜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라반의 양이 많은가 이 내 양이 많은가 비상적인 신앙이 머무릅니다. 창세기 32장 보면 가족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32장으로 이제 야곱강으로 지금 가나안 땅에 가는데 자기 마음으로 하나 다스리지 못해. 이거 지금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가는데 가족을 지금 몰라요. 내 가족이 어떤 죄를 졌는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몰라요. 라반이 수많은 전쟁을 하고 옵니다. 드라빔을 뺏으러 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에 가는 험악한 길이에요. 에서를 화해시키려고 살려주신 하나님을 보고서도 지금도 10년 동안 하란에 머무릅니다. 자, 데라가 하란에서 죽은 것 같이 오늘 그 원수의 칼에서 살려준 하나님 앞에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낼 것이요 교회를 질 것이요 규례를 질 것이라는 소원을 안 하고 다 자기 거예요. 자기 문제만 가지고 20년이나 댕구로서 아직도 10년 3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을 그 에서를 화해시킨 하나님은 이거로 행하지를 않고 다시 그 짓을 또 시작하는데 10년 동안에 하란에 머물 때 자기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왜 성령 받았는데 변화가 안 되나? 왜 성령 받았는데 그대로 있나? 우리는 행위로는 될 수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기초를 모르며 자기 자신이 잘 믿은 것 같고 내가 충성한 것 같고 내가 뭔가 하고 내가 이 목사가 무슨 목회를 하는 것이 하나 없어요. 내가 오늘 뭐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혔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쓰는가 아니면 다 에서의 후손이고 거기에 속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이 이렇게 죄인들을 이렇게 약살하고 간교한 자들을 이렇게 죄인의 죄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사용받아서 죄질 때는 죄졌는데 하나님 말씀 알아서 그 계획에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야곱은 홀로 남았으니 어떤 사람이 날인 새로 야곱의 씨름을 하더라. 내가 육으로 벗겨지자면 때가 오고 대가를 주는 이때 야곱과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하고 밤새도록 약복강에서 지금 싸움을 합니다. 자기 자식도 12자식 약복강에 넘겨보내고 네 아내도 다 버리고 재산도 수많은 양떼 소떼도 다 버리고 홀로 있는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은혜는 요나가 고레뱃속에서 혼자 있는 게 은혜예요. 이게 가장 하나님의 궁정의 지성소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장면, 12자식과 자기 속대할 때 수많은 재산과 그렇게도 좋아하는 부인 4명을 아무 소용 1대1의 하나님과 지금 이 속에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여기서 아이고 나는 낙심되네, 나는 이게 뭐야, 저 원수가 해서가 수천 명을 기다리고 있어. 우리 낙심은 너무 호화로운 거예요. 여기에 이거 지금까지 얘기한 건 벌써 죽었어요. 우리는 낙심이고 하나님 말씀을 어렵다고 하면 너무 호화로운 거예요. 무지개기 같은 우리들 죄인 중에 개수, 이 사람들을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서 약복강에서 홀로 서게 만듭니다. 이 날이 때가 오는 것입니다. 때가 이름에 우리는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사니라.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되는 날을 기다리시고, 하박국 성경을 보면, 하박국 성경에 보면 다 사람을 죽입니다. 갈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남지 못하고 성경에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 같으나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람을 죽이고 전쟁이 있고 핵이 와도 내가 내 계획은 한 번도 바꾸지 않고 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이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시기 온 요새 막 소리를 지르며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예약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화과에 나무가 없을지라도 지금 내가 없는 게 문제고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손안에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느냐, 내버려 두느냐. 야곱은 지금 원수를 만나서 에서에게 만날 수많은 돈과 여기에 있는 화해하는 예물이 있어도 오늘 이 경지에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원수한테 죽게 돼 있어. 12자식, 4부의 수많은 소떼 양떼를 그냥 죗바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설득당한 사람은 오늘 하나님을 대면하였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죽어요. 그런데 만나도 보존하였더라. 이 보존하였다는 것은 사자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 환도뼈를 떨어뜨립니다. 환도뼈는 이 위굴이 있더라. 우리 오늘 창세기 46장 25절 보면 이제 이 리브가를 찾을 때 엘리에셀에게 또 이제 모두 맹세할 때는 이 환도뼈, 출애굽기 1장 5절도 모든 거기 그 후손들이 나타날 때 환도뼈예요. 생명이 걸고 그 거짓이 없어지는 죽음입니다. 육체가 죽는 것입니다. 환도뼈가 위급됐다는 건 육신의 사망 선고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창세기 24절에 엘리에셀에게 리브가를 할 때 아브라함이 리브가에게 니디오서 엘리에셀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이 약속한 것이 남자 여자나 거기에 있는 가장 우리들의 생명체가 있는 곳입니다. 그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철뚝발이가 된 것입니다. 이 생명체를 죽여야만 우리는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도 안 죽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을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만나 내가 내 몸이 예수의 흔적을 가져라. 우리는 육은 죽어도 육은 고쳐져도 표시가 납니다. 자식이 어떻게 되든지 물질이 어떻게 가난하든지 내 몸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걸 흔적을 남겨. 이게 십자가의 흔적이에요. 아니면 물질로 우리에게 어떤 흔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다. 내 건강으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위기를 끊어버려. 이게 20년의
바로 오늘 야곱이라는 인생의 세월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한 사람의 성도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자식이 살았고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제 네 부인이 그냥 살았고 물질로 에서의 화해돼서 성공한 것이에요. 한 야곱이라는 인생은 한 성도로 성공한 거예요. 다윗이 이제 여기서 사울하고 이 경쟁하고 날마다 전쟁할 때는 한 번도 죄를 안 져요. 근데 왕이 될 때고 살인죄를 지고 간음죄를 지고 다윗의 인생은 왕이 돼가지고 왕으로 성공한 게 아니라 한 성도로 성공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신을 버리지어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한 성도가 성령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것이 성공한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인생이 요셉이 총리 되신 성공이 아니라 간음죄를 짓지 않고 끝까지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붙잡힌 한 성도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는 성공과 실패의 사람은 수많이 있었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년, 어린아이, 실패한 자, 성공한 자.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요. 우리는 한 성도로서 성공이 돼. 이거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붙잡힌 자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47장 7절은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바로가 네 연세가 얼마니까? 그러니까 내 나이는 130세입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와 같이 생활에 미치지 못하여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조상과 같이. 이때 130세면요 우리 나이 지금 보면 한 50살이에요. 그때 나이가 이 당시에 보면은 거의가 175, 200세에 살 때 130세의 인생을 살 때 너무 험악한 인생을 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산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오늘 교회는 휴머니즘과 파괴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독교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간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힌 자가 되는 거예요.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잡고 있느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그래서 우리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쩔뚝발이 야곱의 인생은 이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위해서 험악한 세월을 산 하나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인생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고 하나님이 끌고 다니시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 거냐. 우리는 이 흔적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 흔적이 없으면, 예수 믿고 흔적이 없으면 내가 잘 살던 사람이 가난해져야 돼. 이런 흔적이 있어야 돼. 내가 진정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죽지 않는다면 이 분이에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장소도 되고 하나님이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얼굴 본 사람은 잘 산 사람이 다 가난해서 하나님 곁대로 높은 지위에서 내려온 흔적이 있고 내가 자식의 흔적이 있고 내 건강의 흔적이 있고 머리를 둘 수 없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분이엘의 은혜입니다. 이게 다 은혜예요. 다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런 버러지 같은 우리 인생 버려야 되는 일은 바로 사기꾼 야곱 협작 같은 자들을 오늘 왜 사랑인지 왜 너인지 이 죽지 아니하고 아직도 깨지지 않는 일을 하나님은 흔적을 줍니다. 그날은 약복강에 서야 됩니다.
그날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때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죽는, 이미 죽은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는 어디까지 갔어? 우리는 육체가 어디까지 가? 아직 약복강에 안 들어갔는지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대면하지 않고 지금 아직까지 알록달록 지금 돈 벌고 있는지, 아니면 라반의 집에서 7년을 지금 버슴살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디나에 지금 하란에 지금 있어서 이 험악한 세월을 볼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 우리는 오늘 믿음이라는 걸 그냥 하나의 추상적이고, 우리는 믿음이 구원이 천국이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나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느냐, 주님 만난 흔적이 있어야 돼. 아직도 교만하고 내가 아무 일 없고 내가 아직까지도 갈 길이 있고 내가 갈서 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십자가의 흔적이 없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이 거기 약복강에서라 내가 만나겠다, 한두 뼈를 부러뜨리지 않는 흔적이 없다면 오늘 내가 믿고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가 성경을 기도하면 기도하고 막는 대로 기도를 믿고 싶으면 믿고 골라서 먹는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성경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오늘 이삭과 오늘 야곱은 이 시스 특성이 이 바로 죄인 이 협작꾼들을, 사기꾼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짜들을 하나님이 이곳에 세운다는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무나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3대 족장이 가야 또 4대 족장이 가기 때문에 가장 험한 길을 많이 가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분이엘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칼격이 찢어진 예수님 앞에 설 때 내 생명체도 죽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성공이냐 실패냐, 우리 믿음이 성공이냐 실패냐는 한 성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성도냐 아니냐, 내가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잡고 있느냐, 이 안 붙잡고 있는 사람은 흔적이 없어. 십자가의 흔적이 없어.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들은 거짓말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오늘 우리는 믿음을 의로 여겼다,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들에게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똑똑히 보여지고 심줄을 먹지 않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같이 야곱의 믿음이 우리들에게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기를 부러뜨리는 하나님, 내 육체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 오늘 이 은혜로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서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승리하도록 주의 이름 축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는 믿음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나라는